3월 12일 화요일 돌이킬 마지막 기회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21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돈말입니다. 머리짓은 머리를 움직이는 짓입니다. 동계는 돈을 넣어 보관하는 작은 상자를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서로를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그니라고 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시고 그것을 받은 유다는 곧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내 욕심으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1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에 심령이 괴로워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시고도 그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애타는 절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켜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23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묻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시며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한 번 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 유다는 심령이 괴로우신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그분의 애타는 말투를 들으면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와 눈을 마주치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계속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주님을 외면한 채 끝내 범하고 마는 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곧 나가니 밤이러라. 28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고서 곧장 밖으로 나갑니다. 그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대제사장 무리와 내통했기에 그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곧 죄악으로 달려가는 유다의 뒷모습을 회상하며 그 장면을 밤이러라고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3년간 함께하고도 결국 어둠의 길을 택합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의 결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빠져나와야 할 어둠의 이름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주님은 돌이켜 회개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순간의 화려함과 쾌락을 선택하고야마는 저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라도 말씀 앞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어둠의 길에서 빠져나와 생명과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제목으로 김요숙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신결혼을 꿈꾸던 저는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겨도 그가 불신자이면 관계를 끊고 믿음의 배우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7살이 되어도 결혼이 안 되자 내 힘으로 배우자감을 찾아 5살 연하의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2년 동안 남편이 무직인 것을 속이고 출근 복장으로 PC방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에 못 이겨 아이들을 데리고 임시 대피 시설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3일 후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입시를 준비하느라 주일에도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은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오른손이 골절되어 학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친구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가 있어 거기 갈게요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주일 점심에 아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새벽에 크게 싸우셔서 애들이랑 모텔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뭐뭐가 핸드폰, 지갑, 모텔, 카드키를 분실해서 보호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모텔이라는 맘말 듣고 화가 나서 설명을 듣지도 않은 채 2번이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모텔 주인에게 볼모로 잡혀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니 내 욕심대로 불신결혼을 한 저와 자기 생각대로 예배대신 친구들과 노는 것을 택한 아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지나가도록 예배대신 학원 수업을 듣게 한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칭찬에 목말라 있는 자녀들에게 참 잘했어 라고 말하겠습니다.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입니다.